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먼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예, 신인간이 되었다.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저희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의 피가 흐를 때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잡는 순간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은 넘어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가지고 24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무엇이죠?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의 드라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조연이 있어요. 그 조연이 누구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 사실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딱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 여러분 있죠? 네가 이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에게 많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가 임하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왔던 아리마대 요셉, 그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숨었다니까요. 아드만에 사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은 어떻겠죠? 박해, 핍박 다가왔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광야에 40년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엄청난 기적, 표적, 역사,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병자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렇죠? 뭐 말할 수 없는 표적.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분이 떠나는 그 순간 다 도망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 간에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 위기, 갈등, 아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참 많은 방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활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다음에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해요. 도마, 자기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조연들이 있었다니까요. 믿지를 못했다는 사실.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요, 부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덤을 왜 찾아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맞아러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 시체에 뭐죠? 기름을 받으려고. 그냥 그 마음에, 유대 전통이니까, 예, 누가 우리를 돌을 옮겨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러면서 가서 예수님의 시체, 부활은 상상을 못하고요, 죽어있는 시체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를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과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으로도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셨는데 그분이 죽었으니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도요, 제자들은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렇죠? 예,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잖아요. 살과 피를 다 쏟으셔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보았다? 사람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는 분, 뛰어난 분, 뭔가 신비로운 분,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봤지 사람으로 보았지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고향에 막 전하실 때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자기를 배척하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서 소수에게만 치유하시고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언제 안 됩니까? 문제, 위기,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죽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 이게 자꾸만 못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데,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말씀에 성취가 임한 거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 하나님인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죠. 예. 그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또 10장에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선 모자기다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50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 네, 자 나왔죠?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잠시만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생령.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생기를. 근데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죠? 그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나신 자입니다. 썩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부활은 당연, 필연, 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당연한 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계속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죠? 성경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편 기자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을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13장 34절과 38절에 보면요, 누가? 베드로가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또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8절에 어떻게 합니까? 친히 제자들에게, 엠마오 제자들에게도요 말씀하셨다니까요. 또 이르시되 엠마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뭘 의미합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가 뭐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대표성의 원리. 예,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만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요, 예, 역사적인 예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냥 우리 바코커세처럼 무슨 신화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죠? 유대 5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한 것은요,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니까요. 증거가. 예,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봤죠. 그렇죠? 엠머 두 제자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거기 나타나서 그 주위 있는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 제사장들이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 보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 들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경비병을 통하여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경비병을 통하여서.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비병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본 거예요. 왜 경비병이 시켰어요? 누가 그걸 훔쳐갔다가 죽으면 뭐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잘 지켜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경비병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죠? 장로들 의논한 다음에 돈을 줘서 어떻게 하죠?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팍 퍼지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도난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훔쳐갔다. 예, 도난설. 예.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 퍼져. 사실은 저는요, 500의 형제뿐 봤다는 거고요. 그 소문은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무슨 말을 꾸몄느냐, 계속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꿈에도 보고 싶은 그대처럼 환상 속에 나타났구나. 꿈속에 나온 것이 환상설. 그래도 이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퍼지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우리가 그때 안 죽였구나. 안 죽였다는 게 뭐죠? 기절했구나. 아직 없구나. 기절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절했다? 예수님 지금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통하여서, 가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하죠? 부활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 부활의 결과,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결과,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 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참 왕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다? 확실한 거구나. 부활로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갖는 믿음 뭡니까?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위에 계신 그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부활의 능력. 네? 믿음이 뭐냐? 부활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죠. 이 소망,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딱 임하니까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부활의 능력,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의 영적 병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지 못할 때는요, 도망가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보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진짜 그 믿음이 딱 각인되는 구성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니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도 모이면 죽어요.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큰일 할 수 있는 걸 보내겠다. 그 약속 믿고 기도했어요. 예. 이미 그 순간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인생. 할렐루야. 예. 염려가 필요 없는 인생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립시다.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없어요. 우리들에겐 뭐만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부활 신앙이 됐다 그러면요, 뭘 먹어야 되느냐, 뭘 마셔야 되느냐, 현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무명한 자 같으나, 전 참 무명한 자예요, 사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제가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날 보면 그냥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아이고 예수 믿다가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남들 볼 땐 돈 없어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안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 누립시다. 예.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그 이름을 마음껏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은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모든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부활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흑암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부활의 능력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 무엇입니까? 온 백성의 친소를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야 온 지역에 본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수분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아무 할 필요가 없는 멋진 그리스도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 배경 붙잡게 하여 주셔서 제려가는 모든 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늘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